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 즉 세상의 시작이죠. 창세와 종말, 세상 끝이라고도 하죠. 종말에 대해서 우리 같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나 또 종말은 무엇을 그렇게 말하는가 하는 것을 같이 알아보는 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인가 하면 기독교라는 종교를 굳이 폄하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다른 종교인들을 보면은 때로는 올바른 말, 참된 말들을 더러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도 좀 해요. 그것이 모든 종교인들의 일반적인 형태고 또 사람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특히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요, 전부가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올바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단정해서 조금 더 그릇됨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꼭 거짓말만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경에 이사야서 29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거기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의 계명, 즉 인간들이 만든 교리입니다. 인간들이 만든 교리,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서 이스라엘 신이 그들의 지혜와 머릿속에 있는 지혜와 총명을 다 제하해버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한결같이 사람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인간들이 만든 기독교 교리를 지난 2000년 동안 지켰던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 이스라엘 신이 약속한 대로 그들에게서 지혜와 총명을 다 제하여 버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으니까 항상 그들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었죠. 모르면 뭐 방법 없습니다. 거짓말 하는 수밖에 없죠. 그것이 고의가 됐든 고의가 아니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항상 거짓말만 합니다. 그 비슷한 얘기가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에도 나와 있어요. 뭐 기독교인들 이거 많이 읽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의 기록을 많이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이게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죠. 뭐 성경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신이 자기 백성들, 그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과 신약시대의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돌이켜가지고 구원을 받을까봐 오히려 이스라엘 신은 두렵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신이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기독교인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전혀 반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리라. 그 이유는 그들이 돌이켜서 내게 돌아와 구원을 받을까 염려됨이라 그랬어요.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는 걸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은 아마 펄쩍 뛸 거예요. 천만에 그럴 리가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 못 받게 하고 구원받는 것이 두려워할 이가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도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오직 14만 4천 명만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자기네 교회의 교인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전 세계. 엄청나잖아요. 그들이 다 구원을 받으면 누가 곤란해질까요? 하나님이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신흥 기독교 교단들은 모두가 처음 시작할 때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14만 4천만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단에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큰 소리를 쳐요. 그런데 한동안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네 교회 교인이 14만 4천 명이 넘었으면 그때는 하루아침에 말을 뒤집습니다. 14만 4천 외에 또 더 많은 큰 무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을 바꿔요. 그거는 뭐 대부분 교회 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다가 안식일 교회가 그랬고, 또 여호와의 증인 교회가 그랬고, 또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협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회가 또 그랬습니다. 뭐 또 그 외에도 많아요. 뭐 일일이 다 거론하라 들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모두 그런 말 바꾸기를 했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본래가 이렇게 말을 잘 바꿉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짓말을 자꾸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모르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창세, 즉 세상의 시작이라고 하는 창세와 종말, 종말은 세상 끝이죠. 그 세상 끝이라고 하는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시간이니까 먼저 창세기를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창세기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즉 이스라엘 신이 처음 만들었던 이야기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주장하고. 그러나 창세기는 이스라엘 신이 우주 만물 또는 지구 또는 인류 이런 걸 갖다가 창조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창세기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본래 그 내용은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신이 이스라엘 민족, 즉 이스라엘 나라를 만든 얘기를 비유로 써놓은 겁니다. 그런 것이지 무슨 이 우주를 처음 만들고 지구와 해와 달과 같은 이런 행성과 그 속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깜빡 속았던 거죠, 사람들이.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그랬습니다. 태초. 그러니까 태초라고 해놨으니까 이게 우주가 처음 생길 때 이렇게 그만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태초라는 것은 창세라고도 하고 또는 태초라고도 하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는 개국때 그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개국때. 그 똑같은 말입니다. 태초, 창세 또는 개국, 똑같은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문자적 의미는 다르겠죠. 태초나 창세나 그건 비슷하겠지만 개국은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유사한 그런 말로다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다른 데서는요, 이걸 갖다가 태초를 세상의 시작, 예, 이렇게 얘기도 했고, 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는 개국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다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처음 세울 때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태초라는 말이. 그래서 개국 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좀 후에 다니엘서 12장은 우리가 같이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는 말은 개국 때, 즉 이스라엘 나라를 처음 만들 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나라 처음 만들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모세 때죠. 모세 때. 예.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뭐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천지라는 건 비유로 한 말이에요. 비유입니다. 천지 그 말은 하늘과 땅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제일 처음에. 그럼 하늘은 뭐고 땅은 뭔가 그러면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이라고 해요. 또는 천국이라고도 얘기하죠. 네. 천국, 하늘,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걸 여기서 하늘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뭐 다른 데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죠. 어디에? 유대나라. 그 당시에 유대나라입니다. 유대나라에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유대나라가 하늘나라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천국이 된다는 얘기죠. 유대나라가. 그럼 그때 거기서 얘기한 천국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만드시는 새언약 교회죠. 그러니까 새언약 교회를 갖다 천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죠, 그것이. 물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죠.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언약을. 내가 너와 네 후손으로 하여금 내 백성을 삼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삼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삼고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를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즉 이삭의 자손들인 야곱의 후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뀌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성하고 있는 사도교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땅은 뭐냐? 지난번에도 잠깐 알아봤습니다. 땅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 그걸 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 그걸 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에는요, 히브리서 6장 7절에는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비를 흡수하여 그랬어요. 비는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땅이 비를 흡수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 진리를 받아들여서,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채소를 내면 그랬습니다. 채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그들을 갖다가 풀 또는 나무 이렇게 또 얘기하죠. 그래서 풀과 채소는 저는 다릅니다. 그래서 비유로 사용하는 말이죠. 그것도. 근데 그 두 가지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 그 말씀인 비를 흡수해서 채소를 내면, 그 말은 구원을 받으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복을 받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복을 받는다 이거죠.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들이 엉겅퀴를 내면 그랬어요. 가시덤불을 내면, 엉겅퀴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을 그렇게 비유했죠. 그래서 엉겅퀴를 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지,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천지는 실제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말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제일 첫 번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 하냐면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 어떤 제도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혼돈하다. 그건 제도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법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법이 없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공허하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었어요? 법이 없었던 거죠. 네. 그걸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그랬어요. 어두움은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세상. 그걸 어두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법이 없으니까 어둡죠. 그래서 그걸 어두움 또는 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또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백성들을 갖다가 어두움 또는 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깊음이라는 것은 깊은 물 그런 얘기입니다. 연못같이 이렇게 물이 잔뜩 고여 있는 곳, 깊은 물을 갖다가 깊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명사입니다. 깊음이라는 건. 그래서 깊음 위에 있다. 그 말은 깊은 물, 많은 물 그 말입니다. 많은 물 위에 있다. 그 물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물은 백성과 열국과 방언이라고 그랬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많은 나라 사람들 갖다 물이라고 그런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계시록
17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은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 위에 어둠이 있다, 그 말은 백성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에게 진리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처음에 그런 상태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즉 성령이죠. 하나님의 신 또는 하나님의 영, 성령,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을 하셨다 그랬어요. 수면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백성들 위에, 그런 얘기죠. 백성들, 보통 백성들의 위에, 수면, 백성들 위에서 뭔가 일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3절에,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러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 빛이 뭡니까? 빛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 그걸 진리라고 그러죠. 언약의 법. 예. 그래서 그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처음에. 이게 무슨 햇빛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거 어떤 사람들은 이걸 햇빛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햇빛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빛과 낮의 아들이요 그랬어요. 성도들 보고 너희들은 빛과 낮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럼 빛이나 낮이 만약에 실제 문자적인 의미의 빛과 낮이라면 그런 아들들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빛이라는 게 뭡니까?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의 아들들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법으로 만들어진 아들들. 그리고 낮이라는 건 빛이 비치는 세상이니까 진리의 세계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는 세계, 진리의 세계입니다. 거기에 아들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너희들은 빛과 낮의 아들들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너희들은 밤이나 어둠에는 속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과 어둠은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세계를 말하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속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이 빛이라든지 또는 5절에 나오는 낮이라든지 이것은 실제 빛과 낮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즉 언약의 법, 그 구원의 법을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법이 있는 사람들의 상태, 그걸 낮이라 그랬죠. 그게 없으면 밤이라 그랬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도 이렇게 1장 1절도 1절부터 5절도 보니까 결국은 무슨 우주를 처음 만들고 뭐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신이 자기 백성들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는 자기의 언약의 법, 즉 율법을 주었던 거죠. 구약 때는 모세율법, 신약 때는 그리스도율법. 지난 시간에 배웠죠? 같이. 그거를 주었던 거예요. 그거를 갖다 이렇게 비유로다가 말했던 겁니다. 이제 다음에 시간을 내가지고 창세기 1장뿐만 아니라 창세기 전반에 걸치는 비유풀이와 그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들인가 하는 얘기를 낱낱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만 창세기라는 그 자체가 우주 만물을 최초로 만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 1장 첫째 날의 얘기만 잠시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창세라든지 또는 태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지구나 우주를 처음 만들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언제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그 나라를 최초로 만들었을 때를 갖다 창세 또는 태초 또는 개국때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 창세나 또는 태초나 이런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성경은 풀어집니다. 이걸 모르니까 성경은 전혀 안 풀어지는 거죠. 수천 년 동안 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즉 이스라엘 신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전혀 몰랐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창세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요, 거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언제입니까? 사도시대죠.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사도시대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랬어요. 아주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런 환란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는 없었다. 그리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21절의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창세도 역시 그거는 이스라엘 나라가 생길 때, 즉 개국 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처음 만들 때부터 사도시대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시대 끝에 서기 70년경에 이스라엘 나라가, 즉 그 당시에는 유대나라죠. 그러나 유대나라도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거기서 이제 한 유파가 갈려졌던 것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끝이 나는 겁니다. 저기 70년에.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나라, 즉 하나님과 즉 이스라엘 신과 약속한 언약을 한 이스라엘 나라는 서기 70년으로 끝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개국을 한 때로부터 사도시대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환란보다 더 큰 환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말을 갖다가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랬어요. 즉 사도시대입니다. 그때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랬어요. 미가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천사장, 즉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걸 아시죠? 미가엘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미가엘 예수님이 일어날 것이요 환란이 있으리니 얘기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환란입니다.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랬어요. 거기는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개국이라고 했습니다. 창세를 갖다 개국 이래로, 즉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최초로 생긴 때로부터 그때까지 사도시대까지 없던 환란이며 그때까지 전혀 없었던 그런 엄청난 환란이며
그때 네 백성 중에서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언제? 사도시대. 미가엘인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가 사도시대죠. 사도교회 시대. 그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때 바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세요. 다 구원받는 겁니다. 사도시대에. 그리고 생명책에 구원받지 못한,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심판이죠.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사도시대에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서기 70년에 없애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게 종말입니다. 말세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종말, 말세라는 건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는 그 말세를 갖다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뒤에 말세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그 창세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즉 개국때 그때를 창세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세가 무슨 이 우주가 처음 생길 때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지구가 처음 생겼을 때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황당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국민학교 이상 다니셨다면은 지구의 역사가 몇십만 년 이상이라는 건 또 몇억 년에 가깝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쭉 나오는 연대를 계산해 보십시오. 7,000년이 안 됩니다. 오늘날까지의 그 연대를 계산해 보면 7,000년이 되질 않아요. 그럼 지구가 생긴 지가 7,000년도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 이런 말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랬어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말세죠. 말세. 그 말세인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그랬어요. 이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을 잘 보관하고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그랬어요. 봉함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죠. 언제부터? 다니엘 때로부터 언제까지? 사도시대까지. 그때까지 이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 하냐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사람들이 빨리 왕래를 하고 지식이 더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0절,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아모스 8장 11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얘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거를 찾기 위해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언제 사도시대 마지막에 가서 지식이 더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 지식을 아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사도시대의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지식이 단 한 가지도 아는 게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단 한 가지도 몰랐다는 거죠. 단 한 가지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한 가지도 몰랐을까? 안 믿어지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요, 성경 단 한 가지를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과장을 한다 또는 허풍을 떤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허풍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 단 한 가지를 모릅니다. 저같이 성경 공부를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단 한 가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전혀 그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세가 가까우면 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세는 여러분들이 되게 무슨 말인지 알았을 거예요. 창세라고 하고 또 개국이라고 하고 또는 태초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 아셨겠죠. 그럼 그 뒤에 그 말세라고도 하고 종말이라고도 하고 또는 세상 끝이라고도 하는 그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뭘 가지고 종말이라고 하고 말세라고 하고 세상 끝이라고 말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같이 또 살펴보겠습니다. 종말 또는 말세 이런 얘기도 실제로 문자적 의미의 세상 종말이나 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이나 말세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 나라가 끝나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 이걸 갖다가 종말 또는 말세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 성경에서 종말이라든지 또는 말세라든지 또는 세상 끝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면 무작정하고 그것이 이 지구와 인류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말세라고 또 종말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들은 시대마다 그 종말이라고 하고 말세라고 하는 그걸 주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갖다 우리가 보통 종말론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종말론자.
그러니까 그 종말론자들은 뭐 심심하면 종말을 주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종말을 주장하면 좋은 일이 있어요. 어떤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뭐 알만한 분들은 아시지만 교회들이 종말을 주장하면 첫째, 교인들이 많이 불어납니다. 그리고 교인들만 불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들어오는 돈이 엄청 늘어납니다. 그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교인들이 갑자기 종말론만 주장하면은 막 불어납니다. 그건 뭐 당연히 인생은 고해라는 말이 있죠. 그 사람이 사는 건 참 고달픕니다. 뭐 세상은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고통스럽고 고난의 연속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통스러운 인생을 끝내고 그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천국 낙원, 그 하늘나라를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종말론을 주장하는 교회가 있으면 막 모여듭니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막 갑자기 불어나요. 그런가 하면 또 종말이라고 하니까 굳이 돈을 아낄 필요가 없잖아요. 또 재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교회에다 막 바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교회 들어온 돈이 엄청 늘어납니다. 이런 거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말론자들이 종말을 수시로 주장하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는 뒤에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 종말, 이건 도대체 뭘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가?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그랬어요. 창세전부터. 아까 창세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개국하였던 때를 창세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그 말은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기 이전부터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그랬어요. 미리 창세전에 벌써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기 전에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던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알려졌던 그 사람이 이 말세에 그랬어요. 이 말세는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그 사도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시대에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시대에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 너희가 누굽니까? 사도교회 교인들이죠. 그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이니까 베드로가 자기 교회 교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교회 교인들이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교회 시대에 나타난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즉 사도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나타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 그랬죠. 그럼 창세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던 때 그런 얘기죠. 그 이전에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게 언제입니까? 바로 모세 때잖아요. 물론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인정하는 언약이지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을 삼겠다는 언약이지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430년 동안 종노릇했죠. 그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개국이 안 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나가서 내려가서 종노릇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나이 반도에서 최초로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개국 때예요. 그러니까 개국 이전에, 즉 창세 이전에 그 말은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하던 그때 이전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 때 이미 알려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예수가. 그 말이 여러분들 지난번에 저와 같이 성경을 살펴봤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8 아들들, 그러니까 여럿, 그 여럿이라고 그러는 건 8명이죠. 아브라함의 8명, 8 아들들을 다 그의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중에 하나를 말하였으니 그랬죠. 하나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을 말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이삭이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러니까 이삭이 예수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알려졌던 사람이다 그거예요. 누가? 예수가. 누구로 알려졌어요? 이삭으로 나타났던 분이다. 그런 얘기를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이삭으로 왔던 그 예수가 바로 이 말세에 그랬어요. 말세. 이 말세가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사도교회 교인들을 안 지켜놓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세에 그랬으니까 사도시대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시대에 예수가 나타났다 그런 얘기예요. 말세. 예. 그럼 사도시대를 뭐라 했어요? 말세라고 그런 겁니다. 말세. 그러니까 사도시대가 말세예요. 예. 그래가지고 서기 70년에 유다 나라가 멸망을 했죠. 그래가지고 지구상에서는 영원히 야곱의 자손들이, 즉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서의 종말을 꼬했던 것입니다. 그거를 말세라고 그런 거예요. 또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그 유사한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랬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 그 말이 종말을 얘기하는 거죠. 말세.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그랬어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말은 이제 말세에 그런 얘기예요. 말세에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에게? 우리라는 건 사도교회 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교회 교인들에게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교회가 말세라는 얘기죠. 이것도 그런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조금 여러분들이 난해한 말이 붙어있죠. 저로 그랬습니다. 저로, 즉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무슨 지구와 지구 전체와 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을 다 예수가 지었다. 이렇게 기독교들은 해석을 합니다. 이건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모든 세계라는 건 이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세계 또는 모든 세상,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이거 몰라요,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세계 또는 모든 세상,
이게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말한다는 걸 전혀 기독교인들은 짐작도 못합니다. 그리고는 지구와 거기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을 다 예수가 지었다 이렇게 가리키죠.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지었다 이런 얘기예요. 즉 이스라엘 나라 백성과 그 이스라엘 나라의 언약과 언약의 법과 이런 모든 것을 갖다 그리스도가 지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예. 말씀이 뭡니까? 언약의 말이죠. 언약의 말씀, 또 언약의 말씀은 언약의 법을 말하는 거죠. 그걸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그랬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걸 안다는 거예요. 뭘 아느냐 그러면 모든 세계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걸 우리는 안다. 그럼 모든 세계라는 걸 기독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구 전체를 말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닙니다. 지구 전체를 예수가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황당한 얘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럼 뭐 하려고 쓸데없는 것들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필요한 걸 만들죠. 그럼 하나님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기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일 그랬잖아요. 시편 25편 10절에 그랬잖아요. 시편 25편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길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언약과 증거,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진리와 인자라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직 그거예요. 언약과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지키는 자들을 구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하는 모든 일입니다. 그런 것이지 뭐 하나님이 돌아다니면서 뭐 세상 만물을 만들고 그런 건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시편 25편 10절에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해 놨잖아요.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인다,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이런 성경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모든 세계가 그 말은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백성과 법과 또는 그 제도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말씀이 뭐예요? 언약의 말씀이죠. 언약의 말씀은 즉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그거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옛언약과 모세율법을 줌으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고, 새언약 시대에는 새언약과 새언약의 말씀, 곧 새언약의 율법, 그리스도 율법으로 사도교회를 만든 거죠. 이걸 그렇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시편 9편 8절입니다. 시편 9편 8절에 보면요, 그건 이렇게 말했어요. 공의로 그랬습니다. 공의 뭡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공의라고 그러죠. 예. 우리 세상 인간들이 사는 세계의 공의는 뭡니까? 우리가 지키는 법률이죠. 세상 나라가 만들어 놓은 법률입니다. 그걸 공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의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죠. 그래서 모세율법과 그리스도율법, 그게 공의입니다. 네. 근데 공의로 그랬어요. 여기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세계라고 했어요.
그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법률로 모든 세계 인류를 심판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률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시대에는 사도교회 교인들, 이 사람들만 그 율법을 아는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그들만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을 그 율법으로 심판하는 거죠. 근데 율법을 받은 일도 없고 또 하나님이 준 일도 없는 그런 세계 인류를 갖다가 그 법으로 심판한다. 그 경우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짓을 하나님이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황당한 하나님이죠. 그리고 깡패 같은 하나님 아니에요? 예? 깡패 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런 짓 하죠. 정말로 인격이 있고 또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한다. 하나님은 자기 법으로 세계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세계가 진짜 세계 인류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과 사도교회 교인들을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세계라든지 세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전혀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언어와 어구에 대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속에 숨겨져 있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을 단 한 가지도 모르는 거죠. 한 가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지난번에도 봤죠? 여기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세에 내 영으로 그랬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말세는 어떤 걸 말세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죠.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말세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모든 육체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세상 인류에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기독교들은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전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죠. 모든 인류에게 성령을 부어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누구에게 부어줍니까? 성령 부어주는 것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보면은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만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뭘 부어준다 그랬어요? 성령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것이지 아무한테나 세상 모든 인류에게 성령 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구원은 누가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는 모든 육체, 그게 누굽니까? 사도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이지 오늘날 세상 인류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들은 그렇게 황당한 해석을 합니다. 뭐 하기야. 기독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야 자기들이 뭐 교회를 차려놓고 밥벌이를 하는 무슨 명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자기들이 뭐 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밥벌이 해먹을 명분이 없잖아요. 특히 한국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말세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뭐라냐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말세에는요, 그 구원받는 자들의 자녀들, 그들이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예언은 뭡니까? 장래일을 얘기하는 거죠.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도 본다는 겁니다. 물론 이 환상도 여러 가지 환상이 있겠습니다만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뭐 아무 꿈이나 꿈이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런 게 아니죠. 꿈이야 사람들은 뭐 늘 꾸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꿈은 하나님에 관계되는, 즉 이스라엘 신과 관계되는 꿈을 꾼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을 보시면요, 잘 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성령을 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준다 그랬어요. 지혜의 말씀.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또 지식의 말씀도 준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은 뭡니까?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성령을 보여줄 때.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독교인들이 성경 알아요? 한 줄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지식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으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건 못 받은 거죠.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야 돼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병 고치는 은사와 오늘날 기독교들이 병 고치는 은사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병 고치는 은사는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치는 것처럼 한 번 고치면 재발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한 번 고쳐줬으면 그걸로 완치가 됐어야 돼요. 어때요? 기독교들 완치가 됩니까? 안 됩니다. 다시 또 재발하고 다시 또 재발합니다. 그럼 또 가서 안수 받아야 되고 또 기도원 또 가야 되고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또 능력을 행함, 이거를 준다 그랬어요. 능력 행하는 거, 각종 능력을 행합니다. 좀 좋은 일은 아니지만 심지어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도 줍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였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기독교인들 흔히 그 얘기 잘합니다. 그런 능력을 행합니다. 그 외에 많은 능력을 행해요. 그러니까 초능력을 행한다는 얘기죠. 그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줍니다. 저 사람의 영이 어떤 영인가? 하나님의 백성의 영인가? 아닌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들은 어떻습니까? 전도한다고 계속 찾아가서 매달리는 겁니다. 그냥 우리 교회만 가자고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 분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영 분별 능력이 있으면 딱 봐가지고 하나님 백성 아니면 찾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 왜 찾아가요? 하나님 백성도 아닌데. 그 자기들이 흔히 얘기하는 마귀 사탄의 영혼인데 그걸 끌어다가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영분별 능력이 있으면 한 번 가서 보고 그 다음엔 아니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왜 가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각종 방언하는 능력을 줬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면은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타 지방의 언어, 그걸 방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어때요? 무슨 짐승 소리를 하면서 그걸 방언이래요.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는
또 어디 언어도 아닌 거,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걸 방언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뭐 또 어떤 교회들은 또 방언이라는 얘기라면 그냥 질색을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거 벌써 이미 다 폐한 건데 무슨 방언 얘기를 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방언을 폐한 얘기는 요 뒤에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언을 하는 것만 해서는 안 되겠죠. 통역하는 능력도 준다 그랬습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능력도 준다 그랬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외국 말이니까 그 자기네 교회 사람들이 못 알아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역을 해야죠, 누군가. 그 통역하는 능력을 또 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주는 각종 은사요 능력입니다. 오늘날 그런 거 하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들 어떻게든지 눈 속이고 귀 속이는 그런 일들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어떤 교회는 이런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나. 사랑은 영원한데 예언도 패하고, 예언하는 것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방언도 이제 없어진다 이거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보라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한다 그러는데 무슨 방언 얘기를 지금 하느냐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맞아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언과 방언만 패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지식도 패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지식을 패했으면 교회에 지식이 없어야죠. 다 패했는데. 근데 뭘 자꾸 강단에 서가지고 목사들이 교인들을 가르친다고 떠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성경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떠들고 있어요. 맞지도 않는 얘기를. 그게 지식 아니고 뭡니까?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이라는 건요. 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 10장 4절을 공부해봤죠. 뭘 패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패했습니다. 예언약의 율법, 모세 율법도 패했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 율법도 패했어요. 그 모든 율법을 다 패했습니다. 누구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을 다 패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라고 했죠. 그게 지식이죠. 율법의 지식입니다. 율법의 지식을 패한 거예요. 예. 구약의 율법의 지식, 신약의 율법의 지식을 다 패해버린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식을 패했다는 얘기. 그럼 다 패했는데 뭘 가리켜요? 또 뭘 지키라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뒤에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그랬어요. 그 온전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이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온전한 율법, 자유의 율법이죠. 그러니까 그 온전한 율법이라고도 하고 자유의 율법이라고도 하는 그리스도 율법까지 다 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이 다 폐했으니까 지킬 게 없잖아요. 지킬 게 없으니까 모든 것을 폐해버렸으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마침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라. 이게 온전한 걸 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식을 다 폐했으면 율법이 다 끝난 거잖아요. 율법이 끝났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지킬 것이 없는 거죠. 행할 것도 없어요. 그럼 뭐가 옵니까? 자유가 오는 거죠. 완전한 자유가 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폐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자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교회 목을 메고 노예가 돼가지고 끄는 대로 끌려가고 바치려는 대로 바치고 시키는 대로 행하고 혹시 목사나 교회에서 책망받고 배척받을까봐 벌벌 떨고 그게 자유입니까? 전혀 없는 얘기죠.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당당하고 자기의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 그러면서도 당당한 그런 생활 그게 자유입니다. 그게 교리가 없는 거예요. 교리가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 교리가 있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교리에 묶여있죠. 우리 교회처럼 교리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교리가 없으니까 교인들이 완전 자유잖아요. 또 묶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모든 걸 폐한 모습입니다. 자, 또 말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도들하고 얘기를 나누는가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하는 말입니다. 감람산에서 말하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한테 물어봅니다. 세상 끝에는 즉 말세죠. 말세. 세상 끝. 종말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그걸 다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약하고. 그래서 많은 징조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는 그렇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 많은 징조가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왜 끝까지 견뎌라 이런 얘기죠. 그 왜 그런가 하면 사도시대는 끝까지 견뎌야 됐습니다. 왜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을 얻었는가 하면 성령 회방죄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 성령 회방죄는 한 번만 지으면 다시는 어떻게 돼요? 회개할 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죠. 둘째 사망. 그래서 사도시대에는 성령 회방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 성령 회방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라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계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그리스도 율법, 천국 복음입니다. 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랬어요. 온 세상에 전파된다.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끝이 뭡니까? 종말이죠. 그제야 종말이 온다. 여기 또 아주 재미난 얘기가 이겁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종말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그랬으니까 오늘날 기독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복음이 세계 모든 민족,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돼야 그때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완전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파가 돼야 종말이 온다고 그러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세계 민족 중에 약 3분의 1 정도는 전혀 다른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요.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슬람 국가에 기독교를 전파한다?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 그들은 그 이슬람 국가가 다 멸망하기 전에는 종말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기독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슬람 국가들은 아주 건재한데 그동안에 그들이 멸망할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수도 없이 종말론을 주장했잖아요. 뭐 수시로 종말론을 주장했단 말이죠. 그리고는 맨날 틀리긴 했지만 그 뭐 하는 짓입니까? 뭐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종말이 온다. 이렇게 구절을 해석하면서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무슨 1920년이 종말이라는 둥, 1988년이 종말이라는 둥, 또 2000년이 종말이라는 둥, 뭐 금년 또 2012년도 종말이라고 또 외치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게 참 어처구니없는 사람들이죠. 그 이중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얘기 아니죠.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말은 여기서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이게 사도시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뭐가? 새언약의 법이. 복음이잖아요. 천국복음. 그 새언약의 그리스도의 법이죠. 그 언약의 말씀. 이것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라는 것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 사도시대에도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이스라엘 족속의 상당한 숫자들이 외국의 디아스포라로 나가 살고 있었잖아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 있는 그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족속이죠.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 또는 마케도니아 또는 지중해 연안의 많은 나라들 이런데 유대인들이 이민족으로 나가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들에게까지도 다 전파되면은 그래서 마지막 끝이 온다는 얘기죠. 그게 언제입니까? 서기 70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서기 70년에 그런 얘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4절에 나오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보면 이 말이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나오는 그 말들이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4절에 나오는 무화과의 나무의 비유 이거를 해석해보면 제가 해석해드린 그 말이 맞다는 걸 입증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겠어요. 그럼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를 비유하는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무화과 나무는 뭘 비유하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를 잘못 번역을 하기 때문에, 이걸 잘못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들, 또 많은 유사 기독교회들이 헛다리를 짚었던 거예요. 엉뚱한 종말론을 주장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현혹해서 거짓말했던 거죠. 여기에 나오는 무화과는요, 이사야서 5장 7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라 그랬어요. 그는 예수님도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가지고 열매를 얻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얻지 못했다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무화과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찾아갔던 무화과 나무와 이사야서 5장 7절에 나오는 그 무화과 나무는요,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했던 무화과 나무입니다. 즉 유대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무화과 나무예요. 유대나라. 근데 만약에 언약이 폐했다 그러면 그건 무화과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계되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요, 사도시대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시대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야 말이 맞는 거죠. 근데 그 사도시대의 유대인들이 서기 70년에 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했죠. 그 하나님과 언약이 끝난 거죠, 그때. 그래, 그걸 종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하나님과 언약이 폐해졌으니까 하나님의 무화과 나무가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날 1948년에 독립을 한 중동지방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독립한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는 무화과 나무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사실이 없어요. 언약이 폐하죠. 서기 70년에 언약이 폐하해지고 지난 2000년 동안 객으로 떠돌던 민족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여기저기서 모여와가지고 독립한 것이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 나라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언약을 한 사실이 없거든요.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민족은.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이미 끊어진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기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라고 해석을 하면 전혀 틀리는 얘기죠. 그랬기 때문에 헛소리들을 했던 겁니다. 그걸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워라. 즉 유대인들, 사도시대의 유대인들을 비유하는 이 얘기를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잎사귀가 나오면 우리가 봄이 된 거죠. 부활하면 그 말입니다. 부활. 잎사귀가 나오면 그 말은 부활을 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부활은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럼 다시 살아나는 건 뭘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18장 21절에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시 행하면 그랬어요. 행하면 너희들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뭐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잎사귀를 다시 내려면, 즉 부활을 하려면,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율법을 다 지켜야죠. 모세율법을 다 지켜야 부활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세율법을 다 지키는 방법을 공부했죠.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받고 그리고 화목제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으면,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고요?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동적으로. 비록 율법을 지키진 않았지만 다 지킨 자가 되는 거죠. 왜? 예수의 성령과 한 몸이 되고 한 영이 됨으로써. 그래서 자동적으로 율법을 다 지킨 의인이 된다. 그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죽었던 영혼이. 이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사도시대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거든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거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랬어요. 여름은 무엇을 여름이라고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8장 20절에 보면요. 예레미야서 8장 20절에 보면 여름은 구원받는 때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나중에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8장 20절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름이라는 건 구원받는 때를 그렇게 말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 말은 구원받는 때인 걸 알아라. 그런 얘기죠. 뭐가 되면 유대인들이 다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걸 보거든. 그런 얘기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구원을 언제 받았습니까? 사도시대에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즉,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문 앞에 온 것을 알아라. 너희들 있는 문 앞에까지 왔다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뭘 보거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걸 보거든.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도시대에 있었던 얘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랬어요. 이 세대는 언제입니까? 사도들의 한 세대를 말하는 거죠. 이거 사도교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사도시대의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일이 뭡니까? 구원받는 일. 구원받는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언제? 사도시대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한 세대 만에. 그러니까 서기 30년부터 서기 70년까지 40년 동안, 즉 한 세대 만에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구원은 언제 끝난 겁니까? 서기 70년에 끝난 거잖아요. 서기 30년부터 서기 70년까지 한 세대 동안에 유대인들의 구원이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마찬가지죠. 에돔 족속의 구원도 다 같이 끝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을 여러 군데 살펴봐야 되니까 오늘은 거기까지는 안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긴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도시대 한 세대 만에 구원이 다 끝났잖아요. 구원이 다 끝났으니까 조금 전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 끝이 오리라.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잖아요. 서기 70년에 끝난다는 그 말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무슨 다른 시대가 어떻게 개입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다른 시대의 얘기는 여기 개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교회에서는 이게 오늘날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1988년이 종말이었다 뭐 이따오 소리 하는 교회들도 있죠.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어떤 들으면 또 그럴듯해요. 사람들이 홀딱 넘어갑니다. 거기에 보세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독립을 했는데 한 세대 만에 끝낸다 그랬어요. 그럼 한 세대 만에 끝내니까 1948년에서 한 세대 40년을 보태면 얼마입니까? 1988년이잖아요. 그래서 1988년 종말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야 돈들 많이 벌었죠.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어쨌든 뭐 종말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슨 성경에 조그마한 끈아풀만 있으면 또는 주위에서 무슨 빌미가 될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종말을 주장하고 사람들 속입니다. 전문적으로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88년 종말 주장하던 그 교회가 2000년 밀레니엄 버그도 이용해가지고 종말론을 주장했잖아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또 있다고 소리해요.
2000년 자기들이 종말 주장한 거는 그건 자기네가 주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떠들어 놓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각 신문과 또는 무슨 각종 매체들이 2000년 밀레니엄 버그를 통해서 종말이 온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걸 전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교회가 그따위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또 요즘에는 발전해가지고요. 또 무슨 인터넷상에서 있다고 소리를 해요. 뭐 그 당시에 2000년, 1999년도인가 뭐 2000년 당시에요. 무슨 정부인가 어디에서 뭐 공문이 왔대요. 종말 준비하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그 공문대로 시행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비난한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부의 지시도 안 따르는 사람들이 무슨 그따위 소리 하냐고. 정부의 지시를 안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백성들이 법에도 없는 그런 그 날조된 토픽 같은 거, 이런 걸 따라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그게 백성들의 의무입니까? 그거 안 따랐다고 오히려 비난하는 거예요. 뭐 정부의 지시도 안 따른 사람들이 무슨 누구를 비난하냐, 이따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정신이 제대로 베낀 사람들입니까? 황당한 인간들이죠. 네. 그냥 아마 교인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가 봐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너희들이 2000년도에 종말 주장했다냐 그러면 그렇게 반격하라고. 그렇게 교육을 아마 시키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가보세요. 그 번번이 그 얘기, 너희 2000년도에 종말 주장했다냐 그러면 번번이 그런 얘기를 해요. 황당한 인간들이죠. 또 그런가 하면요, 종말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 금년 2012년, 금년이죠. 금년 2012년 또 종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서 2012년 종말이라고 했더니 무슨 1844년 7월 10일 날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갔대요. 예수님이 1844년 7월 10일 날 하나님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날부터 성전이 건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하면 모세가 성전 건축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성전 건축한 기간이 얼마인가 하면 168일 만에 성전 건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일일이 1년이라고 환산해가지고요. 186년 만에, 그러니까 1844년부터 168년 만에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가 종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수가 1844년에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조차가 황당한 주장이잖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 예수님은 언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까? 바로 사도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써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근데 또 새언약 시대의 성전에는 뭐가 없어요? 지성소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무슨 지성소를 들어가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성소에 들어간 거죠. 예? 근데 성소를 무슨 대제사장이 2번 들어갑니까? 한 번밖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속죄일날 한 번만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사도시대에 모든 걸 다 이뤘잖아요. 그 다 이뤘는데 뭐하러 또 들어가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또
안 맞는 그 말이. 그럼 지성소에 예수님이 총 844년에 들어갔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무슨 성소에 들어갔습니까, 예수가? 성소가 완성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완성되지 않은 성소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집도 없는 성소, 성소도 없는 성소에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님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소가 없는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168년 동안 성전을 완성한다? 그런 얘기가 어떻게 성립합니까, 그게? 아주 엉터리 얘기를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성소를 짓고 그 성소가 완성이 돼야 거기 들어가시는 겁니다. 모세 때도 그랬잖아요. 또 솔로몬 시대도 그랬잖아요. 예? 그게 그래야 맞는 거지. 집을 짓기도 전에 집에 들어갔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건 마치 자동차를 사지도 않았는데 자동차 타고 다녔다. 이따오 소리 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죠. 이 사람들이 이런 황당한 주장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그리고 또 이 모세가 성소를 168일 만에 완성한 거하고 종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모세가 168일 동안 성전을 완성한 것이 종말의 징조다.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한때는 또 기독교 목사들이 또 무슨, 유럽의 경제공동체, 이 시가 회원국이 10개국이 되면 종말이다. 이래가지고 또, 난리들을 쳤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사람들 착취해먹고, 그따위 짓 해놓고는 나중에 유럽연합이 10개국이 훅 넘어가니까 입석 씻고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전부가. 이 양심이 아주 철판인 사람들입니다. 이게 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짓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최소한도 자기가 예언했던 것이 안 맞았을 때는 한마디의 사과라도 할 줄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교인들한테. 나의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장했던 그 종말론이 불발로 끝났으니 참 죄송하다고. 내가 더 무슨 성경 공부를 열심히 더 연구를 해보겠다든지, 또는 여러분들의 참 여러 가지로 마음과 물질적으로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 내가 사과를 한다고. 최소한도 그 정도의 그 사과라도 할 줄 아는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 안식교를 세웠던 미국의 윌리엄 밀러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참 최소한의 예의는 갖췄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1844년이 종말이라고 떠들었거든요. 난리가 났었죠, 그 미국에서 그 당시에. 1844년이 종말이라고 막 떠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십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걸 추종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1844년 7월 10일 날 종말이 안 왔습니다. 그때 윌리엄 밀러는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교인들한테 솔직히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사과했어요. 그 정도는 돼야죠.
그렇잖아요, 목사가. 오늘날 교회들 목사 보십시오. 사과하는 목사 봤습니까, 여러분들? 없어요. 돈이나 닦아먹고 입 씻고 맙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아무리 피해를 봤어도요, 사과는커녕 뻔뻔하게 그지없어요. 그런 인간들을 갖다가 또 그래도 뭐 속고도 또 쫓아다녀요. 예. 뭐 얘기가 다른 데로 번졌습니다만은 이렇게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참 황당한 인간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2012년이 금년이죠. 2012년이 종말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인간들입니다. 이제 금년 벌써 9월달이니까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2012년이 종말이 오는지 지켜보십시오. 그 사람들 또 속을 거예요. 속고도 또 거기에 또 매달립니다. 어쨌든 왜 그럼 그렇게 종말론에 계속 속는가? 그거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세 또는 세상 끝,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갖는 말인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전혀 그걸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종말론에 속아가지고 자기 일생을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배우시더라도 확실하게 배우고,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자유를 눈꽃만큼이라도 구속하거나 또는 제재하는 그런 눈치가 보이거든 당장 그건 그만두십시오. 그건 자유가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는 진리가 있어야 되고 진리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세와 종말에 대한 공부를 하신 걸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걸 깨닫고 올바른 신앙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